10월 첫째 주 태양하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달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성령 인도 받게 되고 각자 주어진 현장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언약과 말씀 속에 태양하부 모든 부부와 가정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하는 것처럼 다니엘에 대한 또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허락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다니엘의 현장 배경 어땠는가? 그런 현장 배경을 알고 그 속에서 뜻을 정한 렘넌트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봤다. 위의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특히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봤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위의 것을 봤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죠?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시대의 다니엘의 현장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정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말씀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그래서 세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부족한 이름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 계획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70억 인구, 또 지구를 움직이는 거, 지구를 움직이고 70억 인구를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중원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고 그것을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었고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교회를 통해 나타내려고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헷갈릴 것도 없고
또 오해될 것도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가졌고 또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뭐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뭐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목표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는 게 그래서 재앙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막는 자. 그러니까 시대 재앙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시대 재앙이 있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과 계획과 목표를 알며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시대.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그런 기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게 재앙이다. 그게 시대 재앙이다 이거예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건데 처처에 기근, 지진, 난리, 전쟁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을 믿게 하시냐? 근데 얘기는 이제 포럼을 들어보니까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과응보가 맞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싹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싹 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고 뜻이 되는 거고 계획이 되는 거고 목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져야 재앙시대를 막게 된다 이거죠. 다니엘도 그 시대의 재앙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시대 재앙을 어떻게 막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시대 재앙을 막겠냐? 누가 막겠냐? 렘넌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두 번째가 포로 시대다. 포로 시대는 뭐냐? 국가 재앙. 뭐 나라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민족 재앙이라도 할 수 있겠죠. 나라가 포로가 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야. 성전이 파괴되는 시대에 됐다면 어때요? 언약궤를 모시고 또 그렇게 의리하게 제1, 2, 3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전하는데 그게 다 파괴되는 성전 파괴 시대. 그럼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뭐 교회가 파괴되거나 뭐 대한민국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대형 교회 중에 지금 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많다고 지금 뉴스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어요. 성전 파괴 시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 파괴되는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나라 재앙, 민족 재앙, 국가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 본명이 마따니아라는 원래 본명이에요. 시드기야라고 누가 져줬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했어요. 왜 왕을 세웠거든. 바벨론 왕이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11년을 통치했다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눈이 파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그 일들.
자식이 그 왕 앞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왕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왕도 국가장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시드기야 왕하고 예레미야라는 사람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의지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를 왜 기도해달라 해놓고 물어놓고 절대 애굽하고 화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애굽을 의지해버렸어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현장의 문제, 어떤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랐거든요. 근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파이고 그렇게 처참하게 보낼 수밖에. 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포로가 되는 거죠. 말도 못해 비참한 겁니다. 그게 정치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먹고,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도 뭐 마찬가지인데 남유다는 이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언제 나눴어요? 그렇게 잘 산다고 말했던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부족한 게 없다고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바른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감사하세요. 진짜 문제가 왔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든 그게 기회라고 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봐줘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 속에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렘넌트는 선택받은 자죠. 선택받은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어떻게 다니엘의 등용이 됐는가? 3년 동안을 훈련시킬 왕족과 귀족 중에 택해가지고 3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런 정책을 핀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 속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그것이 현장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선택했다.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먹었더니 얼굴이 밝아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어떻게 포로가 됐고 어떻게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는 걸 알았는데, 왕족이고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엘리트였겠죠. 그런 속에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별된 자,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있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현장은 더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안을 열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볼 수 있으면 현장을 볼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고, 진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셨다. 세 친구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0절, 16절. 그래서 열흘 동안을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환관장에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소를 먹어야 되냐?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됐고, 렘넌트 시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후대를 키운다. 태영아부는 육아를 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죠. 중요하죠. 근데 뭘 심을 거냐 이거예요. 아이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왕족 귀족들이 있어도 재앙을 못 막았잖아요. 왕족인데 내가 귀족인데 이러고 있으면 뭐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시대를 열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렀는데 소수잖아요. 아주 극소수.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심이 된다면, 그렇게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이때일수록 더 소통이 돼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못하고 태영아부는 더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현장마다, 가정들마다, 부부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 기도로 소통하고 서로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요. 다락방 계속 되고 있는가? 끊어졌는가? 다락방은 계속 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에도 다락방, 지교회가 계속 되고 있는가? 결단이 필요하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사자굴에 던졌다. 동물원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시대도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3번씩.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점검하냐? 3가지 점검해라. 예배 점검. 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현장 점검도 해야 돼요. 복음이 없는 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없는 거, 코로나 뭐 재앙인데, 복음이 없는 게 현장은 최고의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성도가 만약에 복음을 놓쳤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기도 점검. 그래서 긴밀하게 영적으로 좀 소통이 되는 그런, 오랜만에 만나도 늘 보는 것처럼 그런 기도 속에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마다 목회자의 기도 속에, 교육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10월 달입니다. 이제 11월 달이면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도 또 팀장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을 건데, 어려운 속에 그래서 계속 되어져야 될 예배나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점검,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고. 왜 다니엘 또 새 친구를 10월 달 한 달 더 봐야 되냐? 왜 이런 메시지 주셨을까? 좀 구체화라고 한 번 더 메시지 준 게 아닐까? 그죠? 우리 지난 9월 달에 바벨론 복음화 해가지고 쭉 메시지 봤잖아요. CVDIP. 다니엘의 CVDIP. 근데 또 10월 달에 다니엘과 또 나왔어요. 구체화 시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만남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국가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 렘넌트로 세워졌던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그런 후대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고 부부와 자녀들과
우리 현장과 특별히 임마누엘 울산교회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속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릴 모든 태양아부 현장과 부부 위에 또 부모 위에 조부모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